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또 목적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으로 저희들의 생애 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또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없음을 저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밝히 증거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 생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9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읽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고 또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자주 마음으로 새김질하는 묵상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이제 읽은 시편 19편 말씀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한 인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천한 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요,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경 속에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다윗의 생애 순간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묵상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연락이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eptable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다윗은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가상이라는 말이 sweet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김질할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그 묵상이, 또 마음의 묵상에서 비롯되는 그 입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생애 동안 그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품고 계신 그 거룩한 계획들,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룩한 계획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욥기 23장에는 내게 작정하신 것이라고 돼 있고 또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이미 하늘에서 작정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증거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것을 열망해야 될 겁니다. 우리 생애 순간순간 내 마음에 그 모든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을 갈망해야 될 겁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앞선 그리스도인들의 그 보여준 그 경건한 삶, 그 믿음의 삶, 그것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묵상하는, 그래서 그 묵상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었는지요. 청교도 목사고 또 성경 주석가인 그 매튜 헬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지라도 그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때를 따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새김질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영들이 앗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무익한 시간이 되어버리죠. 새로운 말씀을 늘 배우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묵상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119편 103절입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119편) 10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육신의 음식도 마찬가지죠. 요리가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육신의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음식의 맛이 더한다 그러죠.
영양분도 또 풍부해질 뿐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소화도 훨씬 더 잘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식사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면서 입안에서 여러 번 되씹을 때 그 음식의 맛이 더해진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배고픔 가운데 먹으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똑같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육신의 배가 고픈데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배고프죠. 육신의 것이 채워질 때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혼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표현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자,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고 자 말씀하면서 계속 이어지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번 주부터 배우게 될 말씀의 큰 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입니다. 어떤 묵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묵상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채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무엇으로 충만해질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우리의 원함과 함께 선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애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시편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갈망하고요. 자, 우리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넓게 열어야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묵상, 또 동양에서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명상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묵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혼동될 수 있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명상, 그것은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적인 명상이 추구하는 것은 그 무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비우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내 마음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영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과 반대되는 내 육의 생각, 어둠의 생각은 설 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가는 것처럼 내 어둠 속에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전쟁과도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군대로 계수가 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7 전쟁을 일으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7 족속이 알아서 비켜줬나요? 아니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강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거룩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패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속에 채워질 때 그것들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내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욱더 그 사람의 마음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묵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미혹돼서 오히려 성령이 아닌 귀신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죠.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그 전보다 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에도 충만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실 때는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행하시게 하셔요.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일꾼들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것,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교하거든요.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히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동일해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지 않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죠.
우리가 성전이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산 돌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지금 그 하늘의 성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충만히 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5절입니다. (3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면서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여기 보면 조각하는 일이죠. 공교로운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 또 짜는 일, 나무로 성막에 필요한 그 조각목들, 성막에 들어갈 그 널판들 공교롭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나요? 부족하게요?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연구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저희들 2014년 부터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만은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뭐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들 수요 집회 그 시간에 그 성경 아카데미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우리 상담인 두 형제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첫 달은 제가 그 성막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또 우리 한 형제님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또 한 형제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7 절기와 5 제사에 대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요, 그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너무나 귀한 진리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형제자매님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배울 거고요. 성막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는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만히 주시고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 그 말씀을 육체의 삶으로 탄생부터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 그것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셨을까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입어야 돼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님의 충만한 것들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복 위에 복이고 생명 위에 더욱 풍성한 생명입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넓게 여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그 제비 둥지들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기억이 나요. 그 처마 밑에 제비 둥지.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어미가 와서 먹이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서로 달라고. 그 어미 제비 앞에서 그 새끼 제비들이요 입을 넓게 벌립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 그 귀한 것들, 그 보배로운 것들 주시고자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받아야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진짜 세상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중에 에베소서는요, 이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으실 때는요, 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게 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반석이 되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구원받은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능자, 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자, 18절부터 읽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면 한 개인에게
특별히 그 사랑이면 주시는 것 없습니다. 주신다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을 충만히 함께 누리려고 주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셔요. 능히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자, 묵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받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계속 채워질 때,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나머지 7가지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묵상의 시작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자, 에베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음부까지 내려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르셨냐 그 말이에요.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십자가는 한 영혼의 값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죠.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오르신 것은 우리를 그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묵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읽고, 맞죠? 듣고, 이걸 말씀의 섭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 2014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때를 따라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양식도요, 한꺼번에 폭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일단 채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의 첫 번째라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묵상의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영의 생각이죠. 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어지는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인데 내 안에는 원래부터 있던 육의 생각이 있잖아요.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생각은 어둠이에요. 영의 생각은 빛입니다. 원래 어둠이 있었고 육의 생각이 있었는데 빛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질 때 여기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 그래서 내 육의 생각이 버려지고 내 육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버려지고 내가 꺾여지고 내가 부서지고 결국은 내가 부인되고 결국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묵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웠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또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거든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알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룰 때는 쓰겁습니다. 왜요? 내가 부서져야 되거든요. 내 것이 버려져야 되고 내가 부인돼야 되거든요. 이 과정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받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시편 기자들은 노래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예. 예.
얼만큼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걸 총일 묵상할까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계속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죠? 참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게임에 빠지는 거. 정말 우리 부모들이요 기도 가운데 잘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대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거든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내가 창자에 채우고 그 새겨진 말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이제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묵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철저히 소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건 탈이 되죠. 그죠?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서 공급돼야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영혼들에게는 적과 같은 말씀. 그러나 장성한 자들에게는 단단한 식물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양식처럼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그 진액과 같은 그 영양분이요.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새새김질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쓰고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버려져야 되고 포기돼야 돼야 되고 성경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맞죠?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배에, 창자에 채우라 그랬잖아요. 먹어버리라. 완전히 소화돼. 그러나 그 과정은 쓰고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옛말에도
쓴 약이 몸에 좋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함도 있지만 채찍과도 같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채우면 그것과 반대되는 그것은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생각은 영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생각들이 나옵니다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올바르게 묵상했다면 내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자, 여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10장 5절인데요. 찾으셔도 되고요.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고 배울 때 이런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올바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경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수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사상, 철학, 지식, 체계, 그들의 삶의 경험, 체험, 자기들의 가치관, 이념, 사상.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이론이 말씀 앞에 깨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에, 그 말씀 한마디에 복종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지면 그 앞에 모든 것은 굴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얍봉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야곱이 졌습니다. 굴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 전능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있고,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배워보니까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말씀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버려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자, 땅이여 들으라. 뭐 땅에 귀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하나님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 재앙이 무엇의 결과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종일 자기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이사야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세상에는 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내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아요. 공급받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죠.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사단이 쓰는 일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임 받다가도요, 배역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걸 배우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받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길이요, 옛적에 걸었던 악한 자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인생길이죠, 신앙의 길을 걷다가 한 번은 서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봐야 됩니다.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옛적에 걸었던 선한 길이 있고 옛적에 걸었던 악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후반부에 우리는 그리로 뭐예요? 행치 않겠노라. 이게 뭐죠? 악인이 밟던 옛적 길입니다. 욥기 22장의 15절에 나오죠. 내가 악인이 걷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늘 말씀에 깨어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것이 계속 버려지고 있는지, 내가 부인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지. 왜요? 이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허무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열방들의 사상, 민족들의 도모, 허사입니다.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지금 마지막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의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나 그것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열방의 힘 있는 나라들의 똑똑한 인생들이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 열방들의 도모와 사상이요,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겁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LA 교회 한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나요?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연은 없습니다. 시기와 우연은 전능자께 속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 세 번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묵상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말씀이 주는 그 기쁨, 행복을 체험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나오셔야 되는데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악인의 꾀, 악인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게 돼요. 왜 쫓아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이 들어오고 말씀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따져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요. 분별이 못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게 진리인가요? 악인의 꾀. 분별하면 버려져야 되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 죄인의 길을 계속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최고의 악한 자리, 오만한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첫 순교자 스데반을 죽인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왜요? 분별이 없었어요. 구원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정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다녔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즐기게 돼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학자들, 특히 심리학자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유희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심심한 거 못 견딥니다. 그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때에 맞는 장난감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왜요? 사람은 유희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보실까요? 극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 육신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극한 희락.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헤매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항상 확신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매모호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시고요,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만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뭘 누렸을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예비내온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이 해볼까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요, 이것을 수많은 것들을 예비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래서요, 우리 교제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임 때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기쁨으로 교제에 나오는 걸 보면요, 마음이 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이 뛰어요. 너무 기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선택하는 그 길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라고요? 멸망하였으리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묵상, 어떤 묵상이에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묵상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자, 이번 주부터 배우게 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8가지 정도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 배웠죠? 3가지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리는 입을 넓게 열면 됩니다. 갈망하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러나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다른 것들은 버려져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내가 버려져야 되고 내가 연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묵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큰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솟아올라옵니다. 이걸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기쁨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기쁨을 맛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은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끄집어 올리고 함께 나누고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밝히 알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뭘 마셔요? 단 것을 마시되.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누어 주라. 저는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의 간증이 이런 간증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단 것을 먹고 마시고, 그 달고 그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모임에 와서 그 아름다운 간증이 풀어질 때요. 자, 간증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 와 닿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이겠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간증이 되겠고 그것이 함께 공유되는 겁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대충 합니까? 밝히 합니까? 밝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밝히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읽어든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백성들이 밝히 알 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만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어지는 점심시간 배고프시죠? 예, 맛있는 거 드시면서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것으로 채우고 또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교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8가지 중에 3가지 배웠죠? 세 번째 달 다 못 배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늘의 귀한 만나 보배로운 말씀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들이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생각나고 또 새김질함으로 그 깊은 말씀의 맛을 더욱 저희들 느끼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 가시는,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LA교회, LA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역사 주님 아십니다. 필요한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불러 모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나머지 생에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생이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교제 시간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